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 할 때에 무슨 기도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으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 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접하여 일어나겠고 저쪽에 지진이 있으며 비밀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접하여 죽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롯, 분봉왕 헤롯이 세운 성전입니다. 이 대헤롯이라 일컬어지는 이 헤롯은 그 당시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로마에게는 정치 권력을 얻고 또 성전을 거대하게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적으로 환심을 사게 되죠. 그래서 꼭두각시 정부를 세워서 분봉왕, 즉 로마 황제의 꼭두각시 정부의 왕 노릇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성전은 우리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성막이나 또 다윗이 그 물자를 준비해서 솔로몬 때에 세웠던 솔로몬 성전과는 물리적인 사이즈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자기들은 선민의식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되었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 또 메시아 신앙은 로마 정부라든지 다른 나라에 의해서 탄압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에 반발해서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신앙은 더 강하게 또 그들의 마음속에서 더 열정적으로 이 메시아를 간구하는 그들의 신앙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신앙의 하드웨어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하면서 자칫 감탄하며 부가의문문이라고 그러죠. 동조를 구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이 1절의 하반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대단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위대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것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제자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대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높이와 성전의 넓이가 그 당시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 이 능력에서 볼 때에도 굉장히 큰 그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특별히 바깥들과 안뜰을 구별하는 성벽 외에도 그 안에 성전을 만드는 이 건축물 돌에다가 금메기를 했어요. 금으로 카바를 씌웠다는 얘기죠. 뭐 이와 유사한 내용을 저는 오래전에 미얀마를 갔었을 때, 지금 군부 통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미얀마는 부처님을 위해서 탑을 쌓고 그 본전불을 짓는데, 그 가장 큰 본전불의 건물 벽에다가 거기도 역시 금으로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금을 아주 얇게 펴가지고서 그 돌 위에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거대한 건물 자체가 겉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금으로 커버가 돼가지고 해가 뜰 때 그 햇빛에 반사되는 그 본전불을 보면서 그 미얀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대고 절을 하고, 또 자기가 거기에 돈을 내가지고서 한 부분을 금칠 들어간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나, 미얀마 사람들이 그 부처님을 모셨다고 하는 본전불이 있는 그 성전의 예불 땅에다가 금메기를 씌운 것에 자긍심을 갖는 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큰 건물은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었던 시기가 대략 AD 35년 전후인데요. 그 35년 이후에 AD 70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장군의 역할로 왔었는데, 디도, 나중에 보면 디도 황제라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 로마군을 이끌고 왔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을 회파시킬 때에 돌에 커버가 되어 있는 금을 뺏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돌이 쌓여져 있는, 첩첩이 쌓여져 있는 돌들을 다 떼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들에 붙어있는 금들을 긁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일들이 실제 벌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학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고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뭐로 본 거예요? 돌로 만든 건물로 본 것이죠. 이 돌로 만든 예배당, 돌로 만든 성전은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에 의해서도 회파가 되고 훼손이 되고,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사람의 마음속에 세워놓은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운 성전은 물리적인 힘으로나 자연재해, 그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쓰러지지 않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는 물리적인 전쟁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D 70년에
실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억압받고 실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고 불에 태워 죽이고 짐승의 먹이로 던져주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이 나타나게 될 때에 실제로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AD 70년경에 나타났던 그 일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도 이 일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다시금 정권을 잡으면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탈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보에도 제가 이 기록을 이 부분에 대해서 남겨놨는데요.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남부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파슈툰족의 바탕을 둔 부족단체에서 출발한 사실 반군 테러 조직이었어요. 이 탈레반이나 혹은 그들의 언어로 탈리반이라고 하는, 이거는 전통식, 즉 이슬람 학교예요. 이슬람이 자신들의 그 꾸란을 가르치고 있는 그 학교의 이름이 이제 하나의 고유 명사화 되어져서 그 이슬람의 코란을 전통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사람들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식의 바리새인들이 누구다? 탈레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완전히 탄압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위험한 것은 뭐냐? 지금 약 20년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9.11 테러 이후에 그 오사마 빈 라덴을 테러 조직의 우두머리로 적시해서 미국 정부가 그 9.11 테러를 한 것에 대한 응징을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 정권을 대표적으로 응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고 지금까지 이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세워놓은 것인데, 그 20년 기간 동안 많은 선교사님들과 미군 정부에 의해서 개신교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미군 정부와 손을 잡고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탈레반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색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색출해내기 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카불 인터내셔널 공항을 통해서 탈출을 하려고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1차적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에 지금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지면 실제 공항 바깥에서는 공항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한테 사살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요, 무차별로 사격을 한다는 거예요. 공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총뿐만 아니라 폭탄까지 던져가면서 그들이 공항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계셨던 당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단발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모든 이들의 안전과 믿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되는 미션이 지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
즉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적군과 같이 되어서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죠. 오늘날 역시도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나라 한 곳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2, 3년 전에는요, 사실 중국에서도 이 일은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도 다 추방되고 또 세워놨던 교회들은 물리적으로 다 파괴시키고 무너뜨림이 실제 이 21세기에 나타났던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날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안전하게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전하게, 물리적으로는 안전하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 안전한 미국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탄압하고 아무도 핍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비대면 상황으로 전환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생활들로 전환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부에 탄압이 있으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수 있는 어떤 극명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외부의 탄압에 항거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강렬해지는데요. 지금 편안한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으로 전환될 때에는 아무도 물리적으로 탄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더욱더 예수를 믿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더 느슨해지고 신앙적 게으름이 우리들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외부적 요인보다 더욱더 위험하게 우리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영적인 우리들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욱더 위험한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에서는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지금 우리가 1,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성전을 알아보려고 힘쓰고 애썼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예배의 자리와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낼까에 골몰을 하였는데 이 비대면 예배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는요, 이것이 전혀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에서 문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들의 생각 이슈에서 전부 다 멀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찬교회 나오세요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던 일에 열심히 식어진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면서 마땅히 우리의 입에서 해야 할 말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야 할 말이 아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에 모든 발로 밟는 지경에서 예찬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더욱더 섬기세요 하는 이 말의 복음의 근원되는 이야기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이야기하는 시기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하게 되면 어떤 시기였어요? 생명을 위협받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실제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으로 말미암아 가족 공동체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협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이 딱 그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겠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건 둘째치고 전파하는 일에 등하시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너무 게으르고 너무 쉬운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를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질책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 두 번째,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나는 감사하구나 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지금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예찬교회의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이 페이필 지역에 코로나 상황 이전보다 이후가 지금 많은 교회의 신앙인들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에요. 이러할 때에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이 페이필 지역의 신앙의 불길이 더욱더 타오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미션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가장 중요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예찬교회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성전을 주님께서 채우실 영혼들을 불러 모아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주실 성전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직분자일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 그것이 나타날 때 나한테 어느 순간 갑자기 들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직하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서칭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나의 관심사와 내게 유익이 어떤 직장에 나아가야 유익이 있을지 우리가 셈하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예찬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면서 우리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의 구원입니다. 먼저는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사실상 생명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었더니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났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가 순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끝까지 견디는 자의 구원은 자기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놨을 때 주의 구원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재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구원을 바라면서 애타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미션이에요. 마지막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평안하고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미션은 오늘날 이 미국 땅에 또 저와 여러분이 발로 밟고 사는 이 지경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이 마감되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역이에요.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밭에 심기어진 우리들의 구원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 끝까지 견디는 자의 구원이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끝까지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